제 성향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분이 왜 저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죠. 서울, 경기 쪽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 192명? 아무튼 굉장히 엄청나게 숫자가 증가되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광주도 아시겠지만 7명 또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낙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또 우리의 마지막 예배, 또 멈추어지는 예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올라오면서부터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원고를 숙지하면 사실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데 오늘은 자꾸 뉴스를 클릭하게 됐어요. 올라오기 전까지. 그렇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들이 들어오고, 오늘 나의 예배가 또 멈춤의 예배가 되면 어떡하지? 오늘 멈추면 또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뜨겁게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 됐다. 너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기쁘다. 라고 만족시켜 드리고 싶은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예배를 내가 너무 부족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하고 또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혹 주중에 또 광주광역시 2단계로 격상합니다. 50명 예배 어쩌고 100명 미만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가 다시 들려올까 봐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제 우리 르네상스 찬양팀과 찬양 리허설을 또 하는데, 예배 리허설을 늘 하거든요. 예배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화면도 이렇게 다 같이 리허설을 하거든요. 방송실에서 화면을 이렇게 비추어 주는데 당연히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고 예배 리허설이다 보니까 빈자리들이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쭉 훑을 때 지금은 좀 가득 있지만 빈자리들이 보이는데 그냥 덜컥 가슴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이처럼 황망한 빈자리로 다 변화되면 어떡하지? 푸른 초원도 요즘 사막화 돼버리잖아요. 기후의 문제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광야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현재 정말 서울의 이태원 쪽의 교회는요,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태원 쪽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술집이 돼가고 있대요.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찬양팀한테도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사역자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좀 전투적으로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를 뚫지 못하도록 전투적으로 임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슈퍼선데이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수련회 꼭 하고 싶거든요. 미칠 것 같아요. 은혜로운 예배, 말씀,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뒹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수련회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뒹굴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선교도 멈추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멈추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떼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수련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슈퍼선데이 기필코 하고 말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계속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잠들었고 또 한 새벽 3시 정도에 또 깼어요. 2시 반에 잠들었다가 3시에 또 깼어요. 그러다 또 불안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살짝 잠들었다가 또 5시에 또 기도하고 꼭 하고 싶어요. 꼭 반드시 기필코 기합을 좀 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자로 모여서 거룩한 소명, 아멘. 여러분들도 이 수련회를 위한 모두가 서포터즈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라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니까 조금 힘이 나요. 여러분 열왕기상 아시죠?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이 나와요.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나오죠.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왕들의 이야기. 그렇다면 이 열왕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열왕기의 주인공, 왕기일까요? 네. 열왕기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대부분 왕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왕들 중에 하나이거나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된 악행만 저지르다가 죽게 된 그 왕들이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이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은요, 다름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 열왕기서는 다윗의 노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러니까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잠시 냅둬 내가 너의 아들에게 받을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고 아주 거룩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냥 어떤 왕들은요 5절, 6절로 그 인생이 그냥 지나간 왕들이 허다해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거든요. 열왕기서 한 권이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열왕기의 마지막 쪽은 무엇으로 내용이 끝나냐면 왕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진짜 큰 주제를 보면 우리가 멀리 높은 데에서 열왕기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왕들이 어떻게 성전을 세웠고 어떻게 성전을 멸망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열왕기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열왕기서를 이토록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열왕기서 성경의 이 한 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라는 거죠. 성전 신학이라는 것은요 모세오경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는 거죠.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들이
아주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열강들에도 그들이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함께 하신,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이후에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레미야서 7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 이곳은 결코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감히 누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말이 실현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큐티를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에스겔서 큐티를 하시면서 대부분 어렵네, 이게 뭔 소리야, 오늘도 난 그냥 읽기만 하네, 이렇게 자기 반성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통독을 큐티를 쭉 하시면서 그냥 통으로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에 머물러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잠깐만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합니다. 그냥 점차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열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한 번에 쫙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하게 돼요. BC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에스겔은 여러분 언제 바벨론의 침공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1차 침공이 605년에 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이 BC 605년 1차 침공 때 끌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존재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전히 와르르 물어내져 내리지는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단지 이 597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남유다의 요아긴이 끌려가죠. 왕이 끌려가요. 그리고 586년도에 여러분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은 게임을 하니까 장기 알아요? 왜 그러세요? 모를 수도 있지 뭐. 장기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판에다 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칸 쳐져가지고. 예. 거기에서 보통 장기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포도 있고 차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말까요? 다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예. 여러분들은 요즘 게임 세대니까 모를 줄 알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포 이런 게 다 있어도 뭐가 끝나면 끝나요. 왕 잡으면 끝나잖아요. 왕 잡으면 보통 다 끝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은 그래요. 우두머리를 치면은요,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요, 왕을 잡아갔는데도 아직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유다의 역사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딱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멸망이라고 하지 않고 최후의 멸망을 언제로 잡아요? 아까 주인공 누구라고 그랬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 시점을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고, 두 번째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마,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을 거예요. 남유다에 머물러 있던, 남아있던 자들이나 아니면 끌려와서 에스겔의 그 환상의 선언을 듣던 사람들이나 설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결코 무너지겠어? 그런데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어쩌면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둘째는 자신들의 믿음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워낙 이 종교적 문화와 율법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제 무너져 버린 건 무너져 내린 거고, 무너져 내린 건 무너져 내린 건데, 에스겔이 계속적으로 25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이 에스겔은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들한테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큐티의 어떤 묵상의 과제처럼밖에 느낄 수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갑자기 쓰러졌다가 일어날 만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데,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데, 다시 한번 힘내보자. 에스겔 43장 4절 5절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어떤 실제를 본 게 아니라 저건 환상이고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예요. 저 에스겔의 이야기 곧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지으시고 그곳에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언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저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우리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 그렇다면 우리 민족 끝난 거 아니네? 하나님 우리 민족 붙들고 있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보자. 여러분, 저 예언을, 포로기의 그 절망 속에서 저 예언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포로기가 포로 귀환이 허락되어질 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 귀환도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세 번째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 생각에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붙잡고 있었죠. 고대 근동의 바벨론의 이 명성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 버려요. 그것이 BC 539년이에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는 다르게 바벨론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를 그들은 지배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삶의 습관들을 다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로기 가운데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4만 3천 명 정도가 돌아가게 돼요. 4만 3천 명. 우와, 4만 명 여러분 많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택도 없는 수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을 간직한 채 그 포로기를 견디고 있던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돼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그 소망을 품고 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망을 품고, 그래, 에스겔의 그것만 기억하자. 너 에스겔 이야기 기억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대잖아. 성전이 지어진대잖아. 우리 다른 거 말고 이 시기에 그것만 기억하면서 버티자.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물적 자원도 다 어느 정도 지원해줘가지고요, 성전 건축까지도 허락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먼저는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스알디엘과 함께 번제단, 그러니까 오자마자, 고향 땅으로 오자마자 얼마나 감격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는 번제단을 먼저 하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듯이 포로기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면서 엄청 그들이 펑펑 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미 그 남유다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70년의 생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성전 건축해?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너희 남유다, 우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야. 같이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유다가 X. 너희는 이미 너희 피는 더러워져 버렸어. 너희는 혼혈 민족이야. 너희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혼혈되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안 돼. 너희들의 도움을 사절하겠어. 우리 힘으로 할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그런 거절감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미안해, 내가 몰랐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알아서 해봐. 우리 보통 이 마음 들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간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538~9년에 이제 지배하게 되고, 538년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고레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허락해줬던 왕이 죽어버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소식을 듣고 자결해버려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돼요. 사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허락해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이간질 해버리니까, 그래? 저것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너희들 성전 짓지 마. 라고 해서 다시 멈추어지는 것이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 공부가 너무 길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부터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포로기 후 선지서까지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기회가 아니면 성경 공부 신청하세요라면 보통 20명밖에 안 오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멈춰져 버려요.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와 성전과 예배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게 지금 코로나를 맞은 우리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제사와 성전이 전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멈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어지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게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이야기는 일단 뒤로 하고라도,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850대 1,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이 영적 전쟁을 펼칠 때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내리기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멈추어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멈추어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 또 멈추어지지. 70년 동안 다시 애써 믿음을 갖고,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에스겔이 말했잖아.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버티고 이 믿음으로 붙잡고 와서 고향 땅으로 와서 성전 지대를 건축하고 번제단 쌓고 성전 건축하는데 또 멈춤. 16년. 멈춤은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정말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처음 멈추었을 때 어땠나요? 그냥 축도만 받고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어땠어요? 충격받았죠. 아니, 교회가 문을 닫아? 예배가 닫힌다고? 내 생전 처음이야. 다 놀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믿고 생각하기에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멈추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됐나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자. 골방을 잘 쌓아보자라고 했어요. 저만 약속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샘터에서도 막 골방을 쌓아보자, 경건 시간 잘 지켜보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보자, 기타 등등 열심히 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땠습니까? 옷 주일이지만 부시시하게 하지 않고, 옷 뭔가 갖춰가지고 TV 앞에 서서 손 들이라고 하면 손 들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도 예배가 되네? 뭔가 가슴이 뜨거운데? 저도요 2주 동안 펑펑 울고 난리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니 막 그러면서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그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들 이렇게 막 착착착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잖아요. 그럼 나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르테스 공동체가 각자 디아스포라에서 예배하고 있어, 막 이런 게 저를 북받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3주가 지나갔어요. 4주가 지나갔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계속 영상 계속 업데이트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하면서 막 감격적이고, 그래 저들도 예배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누구 사진 안 보인다. 쟤 예배 안 드렸는가 보네. 간사님 전화해봐. 왜 쟤 인증사진 안 보여? 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 찾았나요? 아니죠. 이상하게 그게 안 되죠. 그냥 퍼질 대로 퍼지는 거예요. 온라인은 거의 인강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나중에는 예배 시간,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오창현 선생님이 자기 그 집에서, 목사님 저는 청년부 예배 드리는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증샷을 보내는데 키 타시면서 찬양하면서 부르는 사진까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무너져 내리잖아요. 되는 시간, 뭐 업로드 되고 하루 종일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되는 시간 예배 드리게 되고, 뭔가 마음에 정신을 갖추기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게 되고,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께 멀어져갈 수천 가지 이유를 댈 만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달란트가 뭐야? 너는 은사가 뭐니?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요 뭐 노래도 잘 못하고요, 춤도 못 추고요, 뭣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저는 은사가 없어요. 우리 은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멀어져갈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동안 주일 예배 억지로라도 지켰을 때 내가 지켜졌구나,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의지로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교회 예배가, 성전 예배가 멈추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흐물흐물흐물 다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동체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더라고요.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버리니까, 길게도 멈춰졌죠. 우리는 아마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쩐 줄 아세요? 야, 에스겔의 이야기 듣고 그렇게 버티면서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힘들게 고향 땅으로 와서 나 성전 짓는다고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나 기대했다. 근데 지금 어때? 또 무너졌잖아. 아니, 또 멈추어졌잖아. 1년은 나도 버텼어. 2년은 버텼어. 야, 너는 2년, 난 3년도 버텼어. 근데 어때? 16년? 야, 다윗의 언약, 그거 이제 우리를 향한 언약 아닌 것 같아. 야, 너 언제까지 성전 건축되기를 기다릴 거야? 너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품고 멍청하게 기다릴 거야? 시간 아깝지 않아? 이러고 있을 시간에 너 뭐해? 너의 삶에 집중해보자. 너의 삶에, 너의 인생 가운데 열심을 한번 내보자.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했다는 거예요. 성전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모든 삶을 거절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붕으로 이렇게 지붕이 덮여진 집이에요. 지붕이 덮여진 집인데 이 재료가 뭐냐면 백향목으로 된 집. 16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요, 백향목으로 된 집 하나 딱 하니 건축했나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2절이에요. 2절 시작.
이들이 야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지. 맘 편히 네 일 열심히 해. 지금 지 살림살이도 변변치 않으면서 무슨 성전 건축이야. 야 너무 성전 건축 하지 마 좀. 아직 때가 아닌가 보지.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봐.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백향목으로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만 이렇게 성전 건축 하면서 니만 열심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말 그만하고 너희 행위를 살펴봐. 너희 행위를 되돌아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볼까요? 멈춤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멈춤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 들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독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수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들과 지금 나의 처지를 보면서 괜히 아까워져요. 계산이 돼요. 계산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꾸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했어요. 멈춤 그 이유라고 잡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멈춤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행위. 대부분요, 예배는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되는 시간. 그런데 예배가 멈추어지니 점점 내가 주어가 돼요. 내 진로, 내 미래, 내 삶.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를 먼저 주어로 삼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예배가 멀어지면 다 내가 주어가 돼요. 혹시 제가 학계 1장 8절도 드렸죠? 학계 1장 8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그냥 나무로 지어져야 될 성전인가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재료, 품질 이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가서 산에서 나무에 갖고 성전 지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더 잘 돼서 더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아니, 필요 없어. 지금 산에 가서 나무에 와.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것.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을 신약의 메시지로 여러분 신약의 메시지로 바꾸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성전은요,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교회된 우리가 다 네트워크 연결되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너희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라 이거예요. 마르투스 서린 청년들, 너희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이런 청년들 없다고 늘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생각 없었어요? 예배가 너무 갈급하지만 멈춰 보니까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괜찮네. 쉬고 괜찮네. 혹시 이게 점점 나를 조금씩 내 마음을 확장해서 차지하고 있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학개 2장 4절입니다. 학개 2장 4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 장만 딱 펼치면 보이실 건데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띠고 포로 교환할 때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력들에 멈춰버린 이후에 그들도 넉넉히 있었어요. 16년 동안이나. 그때 깨운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구의 아들, 막 이렇게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그럴싸한 사람의 집안이면요, 항상 아버지를 먼저 이름을 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학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아주 뭐랄까 이게 드러날 만한 출신의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거 보니까 제가 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허랑방탕한 호랑말코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불신자의 집에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가끔 어떤 생각하면 눈물 나냐면, 주일날 제가 메시지 한번 딱 전하고 나면 청년들이 막 감동해서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 하고 모두가 똘똘 뭉쳤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말에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설교에 능력이 없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게 모태신앙들이었거든요. 막 집안의 목회자 집안 뭐 이런 거.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 다 멈춰져 버려서 사명조차도, 나를 부르신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조차도 잃어버리고 멈춰버린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백성, 너희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건 뭐냐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일어나라. 그리고 셋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백성, 스룹바벨, 여호수아, 연합하고 똘똘 뭉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멈춤의 시간 지금까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더 안 멈추고 싶어요. 진짜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미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간사님들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청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장년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슈퍼선데이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선데이에요,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소진영 씨 오거든요. 소진영 씨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고, 둘째 날은 강명식
씨가 와서 우리 르네상스와 또 함께해요. 그리고 늘 저희와 교류하시는 기쁨의 교회 조지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끝맺어 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요 스스로 굳세게 함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멈춤의 기간, 그 시간의 삶의 자리, 행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